사도신경 19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안드레의 신앙, 또 바울의 신앙, 이런 신앙이 과연 뭐였냐라고 했을 때 그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의 사도신경 의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내 심장을 주고 바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내 심장하고 바꿨습니다. 그게 사도들이 가진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지난 시간에 그거 했고,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지금 믿겠다, 믿음으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믿는 게 뭐야? 그리고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했으면 그 응답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삼박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은 다음에는 답을 노트에 써놓고 머릿속에 담겨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고백인 거예요. 당신 뭘 믿어요? 그러면 나는요, 저를 믿어요. 아니, 저를 뭐로 믿어?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말하려면 나는 부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불교를 믿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 뭘 믿어요? 기독교라는 색깔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이교적 풍습들이 많습니까? 당신은 엄마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엄마 뭘 믿어? 그러면 뭘 믿지? 내가 믿는 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 믿어요. 당신 뭘 믿습니까? 당신 기독교를 믿는데 당신 기독교 안에서 뭘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하나님 믿어요. 이단들도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좋은 분이죠. 예수님 훌륭한 분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인이고 이런 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걸 내 심장하고 바꾼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 이 공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서로 모인 거예요. 이 공적 회의예요. 공적 모임이에요. 이 공적 모임보다 좀 큰 게 시찰회가 있을 거고, 그 위에 노회가 있을 거고, 그 위에 총회가 있을 거고, 더 얘기하면 유니티,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처치라고 해요. 이건 카톨릭이라고 하는 라틴어로도 정의가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모두 카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저 로마 천주교 교황을 필두로 하는 카톨릭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달린 개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부분이 굉장히 변질되었고, 또 세상으로부터 이 로마 교회를, 캐톨릭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같은 이런 것들이 역사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인데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개교회가 있습니다. 개교회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석봉 집사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솔미자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붙은 거예요. 붙어서 우리끼리도 옆으로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결합은 살아있다. 생명이 흘러가고 있고 생명이 돌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살아있는 공동체. 그냥 죽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돈이 흘러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돈이 많으면 공동체가 자꾸 커져요. 그런데 공동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탈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흐르는 교회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이 흐르는 공동체예요. 어떤 믿음이 흘러요?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흐르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누구 교회? 당신 교회래요. 내 교회래요. 내 교회. 베드로의 교회 아니에요. 또 영국 국왕을 머리로 하는 영국 국왕의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우리가 불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다 이 교회를 세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교회의 최초의 진원지는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까지 쭉 이어내 와서 지금 현재 클레멘스 7세까지 교황이 227대인가 272대까지 내려왔다. 이런 정당성을 펼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그건 베드로의 교회지 예수님 내 교회가 아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구주로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교회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금년 창립 116년 되었습니다. 그러길래 창립이 아닐세, 설립일세. 창립은 예수님이 하셨네. 지을창, 설립은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미 지어져 있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이쪽에 세워 있는 거 뜯어다가 이쪽에다 세울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설립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세운 교회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설립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교회 설립하고 우리 송탄 장로교회 설립하고 또 서정감리교회 설립하고 뭐 저쪽 교회 설립하고 다 설립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는 모두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 세워져 있고 이 신앙 고백은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한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개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경쟁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른손하고 왼손이 경쟁하면 안 돼요. 이 손하고 발하고 서로를 싸우면 안 돼요. 야, 손이 그러는 겁니다. 야, 발, 너는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는 짓을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서로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는 다 무너져도 우리 교회만 살아나야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지만 다른 교회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우리보다 못한 교회들을 보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하면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교회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나와 발이, 우리의 구역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서로 간에 이렇게 터치하면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모두 사랑으로 다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머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머리가 이 모든 것 지금 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이 지금 어디서 지시를 받고 있죠? 제 뇌에서, 머리에서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제 눈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야, 권희신. 야, 김여진. 야, 김여진. 여기 있는 애를 이쪽 보고 하면 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쪽을 보면서 김여진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손가락 하면서 야, 권유신 이러고서 손을 이렇게 봅시다. 손, 발, 숨소리 모든 게 지금 다 합력해서 설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주장해서? 머리가 주장해서. 교회는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있고 저 일을 맡은 사람이 있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 부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둘 생각 하지 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시라고요. 아시겠으라고? 네? 네, 오늘 그 아멘이 한 3분의 1만 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게 뭐 사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당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버킷리스트. 그런 영화도 나왔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혼자 산책하기, 그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라네. 참 한심스럽지요. 혼자 산책하기. 저 이번 주에 장례 치르고 우리 강태웅 성도님 딱 봉헌하기 막 직전에 그쪽에서 우리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펴본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봉헌되어 있는 보는데 1992년에 태어나서 2022년 그러니까 8월 달에 죽은 애가 있더라고요. 92년에 태어나서 2022년에 죽어서 몇 살입니까? 에? 미안해요.
2002년에 태어나서 2022년에 죽었더라고요. 그럼 21인가요? 근데 거기에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 사진이 다 성형수술한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이 3장이 붙어있는데 첫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하고 세 번째 사진이 다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거 있잖아요. 이게 얼굴 성형수술하면 이렇게 코나 이런 데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 중요해. 모르세요? 아니 모르는 것처럼 요즘 여자들 쌍꺼풀 안 하면 그건 뭐 그렇지 않은 거 한다는데, 예, 여기는 별로 안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애가 20살을 살았는데 얼굴 뜯어 고치는 걸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쉽다. 20년밖에 살지 못한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대 중반 초반부터 얼굴 뜯어 고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어린애 이제 19살 된 애 눈 고쳐주고 코 세워주고 그런 거 수술했지 않겠어요? 그 애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오해를 했을까? 아니 그 인생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고작 얼굴 뜯어 고치는 것을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과연 인생일까? 제가 거기서 한참을 서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뭐 그러길래, 여기 봐, 얼굴만 뜯어 고치다가 인생 끝나고 말았어.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어깨를 탁 치더라고요. 여러분, 먹다 죽으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내셨어요. 우리의 심장을 바꿔도 우리의 목숨을 바꾸고 투자하고 애쓰고 우리의 삶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당신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여기에 쏟아부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나중에 버킷리스트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원래 버킷리스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버킷리스트가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처하는 죄수의 목을 여기다가 겁니다. 밧줄을 걸어놓고서나 양동이 위에 서 있어요. 그 양동이를 마지막 킥 발로 빵 찰 때 그게 버킷리스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언제든지 하직할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일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나에게 남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하고 바꾼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삶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삶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예화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1절, 2절 사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공동, 거룩한 성도로 불렀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거룩하게 느끼실지 몰라도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얼마나 한심스럽고 더럽고 야비하고 추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가치 교회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바지하고 거기에서 숨을 쉬고 내 인생을 녹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명규 장로님이나 우리 이 세대들 한번 보세요. 평생을 이 교회에, 평생을 신앙에 다 쏟아부었어요. 교회에 다 부으신 분들이에요.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없었어요. 아주 젊은 날부터, 우리 아내가 기억하는 아주 젊은 날부터 교회 옆에 늘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출근할 때 교회, 퇴근할 때 교회, 회사, 교회, 가정, 회사, 교회, 가정,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자녀들과 아내와. 여러분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을게요. 우리 이장로님, 이진남 권사님 이렇게 사셨는데 인생 후회스러워요? 후회스럽지 않으시죠? 후회스럽지 않다고 고개 흔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새벽에도 한 15명 정도가 이 새벽 재단을 쌓고 있는데, 우리 김장로님 같은 분들, 저런 분들 보세요. 그 멀리에서 이렇게 오셔요.
우리 엄장로님 오산에서 새벽 예배 나오세요. 당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과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후회스럽지 않아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니까요. 김동철 장로님 이 교회 20년 동안 섬기면서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셨는데 후회스러우십니까? 왜 대답을 하고 후회스러우세요? 네? 다시 한번 돌아가도 그렇게 사실랍니까? 네. 저 역시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제가 이 교회에서 34세 개척할 때 그 시대로 돌아가도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왜요? 저는 내 삶의 모든 가치, 그 모든 의미, 그것이 이 교회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에 들어가는 시간과 제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한 공예를, 우리 속에서 그 공예를, 성도의 교제를 믿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나 우리 최진영 권사님 같은 분들, 참 최진영 권사님은 몸이 정말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멀리에서 그 나오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 가치, 그렇게 다 해도 내가 심장을 바칠 정도로 그 가치 있는 것,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 누구죠? 송혜지요. 송혜 씨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지금 하고 있죠? 김신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코미디언 아닙니까? 개그맨 아니에요? 개그우먼이죠? 근데 그 친구가 어려서 엄청 가난했다는 거 아세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더라고요. 이사를 무려 60번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려서 그런 가난하고 무능한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신영이가 자기가 그렇게 오늘날 그런 자리, 전국 노래자랑에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 자기가 그렇게 위트 있고 그렇게 다양한 역을 아주 당당하게 소화시켜낼 수 있었던 건 60번 이사할 정도로 처절한 삶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송혜 선생이 떠난 후에 그걸 딱 맡겨줬을 때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가치를 절대 우울증과 불행과 원망과 불평으로 뒤로 여러분의 인생을 썩게 하는 걸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이명규 장로님이나 여기 엄태경 장로님이나 우리 민정탁 장로님이나 우리 연세대진 권사님들이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한평생을 가치 있는 신앙의 이 가치가 최고라고 믿으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키아 나무인가 있잖아요. 나무 높이가 나무 둔치만 큰 건 한 8m 정도 되고 위로 자라는 게 한 100m에서 130m까지 자라는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전 세계에 군락지가 3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캘리포니아 게 제일 큰데 그 사진은 한 장의 나무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로 130m까지 자라는 이 나무가 뿌리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길어봤자 3m, 4m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바람 많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그 나무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데 살짝 바람만 불어도 그냥 쓰러질 텐데 그게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세키아 나무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독야청청 푸르게가 아니라 뿌리를 다 연결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130m까지 자란 그 나무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 성도는 하늘까지 믿음이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늘만 바라보고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지지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잡아줄 때 우리의 믿음이 저 어지러운 세상을 환히 밝혀주고 또한 어지러운 세상 그 죄악의 빛이 막 쏟아지는 그 열기 있는 그곳에 우리가 생명의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아니 더 좋아지고 더 즐거워져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서로서로를 보다듬어주는 거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최고의 가치, 최고 인생의 아름다운 보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젊음을 다 들여서 여러분 멋진 인생, 우리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